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명절 고생하셨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다, 작은 누룩과 같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 작은 겨자씨가 2, 3미터나 되는 나무로 자라나서 모두를 안고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작은 누룩이 그 100%에서 1%만 들어가도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천국을 누리는데 가로막는 세력이 있으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것들을 이겨내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갔는데,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들은 잘 못 보내신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즐겁게 행복했는데 저는 결국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가라지를 뿌릴 때 누군가를 통해 일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도 사단은 역사하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 그래 내가 말씀으로 무장했어 라고 생각하고 다가갔다가 결국에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뭔 큰 죄를 저질렀나? 사람을 해했을까? 밥상을 엎었나? 그런 큰 일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쉬웠던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깨닫고 마무리가 되었으니 또 이겨내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쉬움이 있었던 명절이었다면, 혹 가라지를 뿌린 사단에게 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동일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 때면 그때에는 반드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저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은 편인데 성격상 누군가를 찾아가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같이 좀 놀아볼래?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성격이 안 됩니다. 부침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활동적이지도 않아요. 주목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할 때면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은데, 목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타입은 꼭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맞는 사람보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꼭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해버리면 좋을 텐데 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피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주칠 거고, 언젠가는 같이 일을 분명 할 거고, 언젠가는 얼굴을 대면해야 되니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한다고 한들 어떤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잘 맞지 않는 분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한들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얼굴만 다를 뿐 제가 피해 다녔던 그분들과 동일한 분들이 어떻게든 있더라고요. 이겨내지 못하면 비슷한 존재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면 이겨낼 때까지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 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가지 못한 상황들을 끝까지 넘어가면서 모든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여인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떠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것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는데 반대쪽인 남동쪽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거든요. 이 같은 칠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통합되어서 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이방인이 가득하고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장애인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오니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하도록,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볼 수 있도록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이후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전전장인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떡이 5개냐, 떡이 7개냐, 크게 보면 그 차이만 있지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하나 떼어보면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듣는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경험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데가볼리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경험하는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흘 동안 함께한 그 무리들이 먹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한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이방인들이었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은 당일에 온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건데, 당일 함께한 동족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떡의 개수와 물고기의 개수가 달랐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 7병이요. 사실 떡 5개와 떡 7개는 큰 차이가 없죠. 떡이 막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만한 떡일 텐데, 또 물고기 2마리와 2어마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7개의 떡, 그리고 다 먹고 남은 양은 37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그 수가 양이 7광주리입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12바구니가 남았었거든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반대로 칠병이어의 7광주리는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열두 바구니는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자들만 누린 은혜와 구원의 기적이었다면, 칠 광주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이방 민족들도 주님의 잔치의 풍요로움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나오는데,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용기이고, 또 광주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했던 오병이어의 사건, 또 이방인들에게 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숫자와 담긴 그릇으로도 이스라엘의 잔치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잔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슷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듣는 자와 또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실 때 축사하시고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축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하는 원어의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서도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그 원어가 축복 기도를 의미하는 원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축복하는 그 원어가 사용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감사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들을 수 없고 들어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그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 잔치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앞서 명절을 보낸 저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할 때 사람들을 대하는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단 하루, 그 시간에, 그 하루의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동족들이 배가 고프니까 주님, 밥 먹을 때 아닙니까? 저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동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밥은 언제 먹어요? 라고 물어보기는커녕 아무 말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제자들이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겠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을 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한켠에 드는 생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면서 잘 들었던 자들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잘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는데 이 말씀만 기억해서 이방인들은 마음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말씀만 잘 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마 제자들은 이방인들이라 마음이 닫혀 있었을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계만도 못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눈빛으로 볼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도 그런다고 칩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전장인 14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보다 1,000명이 많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또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긴 자리였는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었더라면 주님, 전에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했더니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음이 12바구니나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주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면 가능하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만도 못한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택한 자녀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신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분명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꼭 모두를 사랑할 필요는 없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기 싫은 자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싫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 하나하나 다 짜증이 나고. 근데 주님의 제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이득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싫은 자들도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저 사람 그래도 장점이 있네, 저런 모습이 있네, 참 매력적이네, 좀 본받을 만한 모습이네,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해야 하거든요. 아니,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 그래 너는 나랑 다르지, 그래도 그 존재를 인정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그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해도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다짐하고 가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가도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겨자씨보다 작은 게 하나님 나라고, 누룩 보이지 않는 것이 부풀게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라고 결단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또다시 일어나 해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 할지라도 계속 도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다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대했을지라도 주님, 어떻게 여기서 모두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투덜거렸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룩하셨잖아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앉아봐 내가 해볼게, 일단 앉아서 기다려봐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린 그 순간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그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으려 줄을 서 있는 그들이 배가 고파서 혹은 일이 생겨서 그 자리를 떠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3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를 안 떠난 사람이 없을 수 있겠죠. 분명 일이 있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뭐 많은 양의 먹을 것을 갖고 오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야, 저깟 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4,000명이 넘는데 혀를 차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주는 것을 기다린 자들만 그곳에서 철푸덕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순종함으로 기다린 자들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본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을 때,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을 때 무리가 아픈 자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치유하는 그 예수라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라는 자가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헛소문이라고, 뭐 하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굳이 아픈 몸으로 이끌고 가겠냐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어렵고 힘듦 그리고 또 치유함이 필요한 자들을 결국에는 손을 붙잡고 나아간 자들은 치유되고 말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걸으며 보게 되는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데리고 나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앉아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올라.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짜증과 화,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사람이 있죠.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이 목소리가 초등학교 때 목소리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얼굴이 초등학교 때 얼굴이고 진짜합니다. 살이 찌고 점이 좀 생기고 주름이 생겼을 뿐이지 너무 똑같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근데 중학교 때 그때도 목소리가 이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 목소리로 인해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랑은 아닌데 평상시에는 제가 목소리가 중저음이잖아요. 중저음인데 이 막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막 깔깔깔거리면서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중저음으로 깔깔깔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진짜 막 그런 거를 찐텐이라고 해요. 진짜 웃긴 거, 진짜 행복한 거, 진짜 웃기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웃길 때는 깔깔깔거리며 웃습니다. 마치 여성분들이 까르르 하고 웃는 것처럼. 근데 이 목소리를 듣고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야, 목소리에 참 재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고 그 시각 불꽃이 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내 목소리 보태준 게 있어? 그럼 너는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 웃어봐. 그렇게 다퉜고 싸웠고 이렇게 불꽃이 튀겼는데 그 덕분에 그 친구랑 그 시비를 걸었던 아이와 친구가 됐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 몇 안 되는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였고요.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날 수 있죠.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얼굴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얼굴을 보면 더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더 화가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본인이 저렇게 할 군번이야? 왜 저래? 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도, 얼굴을 보면 더 화가 나는 사람도,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해서 그 나대는 것 같은 사람도,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순종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곳에 임할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이방인들이라고 마음을 닫고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모습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즉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행함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